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애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장 약함이 주님의 강함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골 무형성 장애, 즉 외소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에요. 제 키는 138cm이고요. 중학교 때쯤 성장이 멈추어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몸만 옆으로 불어나서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의 3남 2녀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엄마는 정상이시고 아버지가 저와 같은 장애를 가지셨는데 반성 유전으로 여자인 언니와 저만 키가 작고 나머지 오빠들, 남동생은 키가 훤칠하고 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장애를 가진 저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중학교 시절 고향에 군부대가 들어선다고 고향을 다 떠나야만 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너무도 소중한 때였는데 그 소꿉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니 덩그러니 저만 혼자 남은 느낌이었어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을 안고 중2 때 전학을 갔는데요. 달랑 저만 혼자 떨어지게 되었어요. 전학 가서 운동장에 앉아 혼자인 것 같고 소외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울고 말았어요. 장애인으로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장애인, 장애우라는 말은 너무 고상한 단어입니다. 다리는 휘어졌고 걸을 때는 기우뚱기우뚱 걷는 모습 때문에 어릴 적 아이들과 놀면서는 병신이란 말로 놀림거리가 되곤 했어요. 제 두려움의 대상은 꼬마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거침없이 묻잖아요. 엄마, 저 사람은 왜 키가 작아? 왜 키가 나고 비슷해? 라고 속삭이듯 물어보는데요. 실은 다 들립니다. 또 어떤 아이는 옷자다리에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걷는 제 모습을 흉내내며 난쟁이라고 놀려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제 모습이 얼마나 싫은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부러웠어요. 나도 내 다리가 안 보이게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공중 목욕탕에도 다니지 못하고 아주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환상이 있었는데요. 백마탄 왕자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직장을 잡고 생활이 안정되니 결혼할 마음이 있어 선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을 본 상대는 외모가 훤칠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데 벽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상대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장애를 가진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탄스럽기만 했어요. 장애를 가진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내 모습에 너무 낙심이 되고 도대체 내 모습은 왜 이러냐고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실 저는 장애를 회피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다리를 늘리거나 반듯하게 펴는 수술은 생각도 못했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요. 건강검진은 검사로 끝나는 건데 인턴 선생님이 다리를 잘 보시는 특진 선생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는데요. 제 귀가 솔깃해지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특진 선생님께서 그동안
다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럭저럭 살았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럼 그동안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고치지 말고 살아 하시더라고요. 특진 선생님의 말씀은 다리를 고칠 수 있겠다는 소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어요. 저에게 있어 장애는 어차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었기에 더 이상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라는 문제를 마음에 묻어둔 채로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도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런 노력의 결과 외적으로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만족할 만했어요. 그러나 장애는 제 마음의 병이었기에 마음의 상처,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대인기피증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랬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 다녔고 나름 주일성수, 11조, 교회 봉사 등을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애로 인한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채로 직장에 들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더 무너지는 제 모습이 드러났어요. 처음 직장에 발령받고 나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잘 어울려 지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저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의지했던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장애를 가진 저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혼자 걸으면서 때론 오래 걸어 다리가 아픈데도 잠시 쉬었다가 가지도 못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특이해서 시선이 집중될까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당장 옆에 보이는 친구가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보이는 친구는 나와 늘 함께 할 수 없으니 막연하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계신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꼭 계셔야만 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외치곤 했어요. 그즈음 후배의 권유로 한마음교회를 와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연하게 신념으로 믿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는 증거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하시고 생선을 잡수시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어요. 닫힌 문을 통과하는 몸, 그런데 뼈와 살이 만져지는 몸, 형체가 변화된 신령한 몸, 먹을 수도 있는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는 너무 무서운 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내 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제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제 몸을 보며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모습을 보니 심히 좋지 않더라 했어요. 그것은 내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니 볼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기에 어떤 모습이든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중 목욕탕에도 가고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수영도 합니다. 물론 더운 여름에 반바지도 잘 입고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장애를 가진 제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임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난쟁이 똥자루만하게 작다 말해도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만이 진짜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술주사가 심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장애의 몸을 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가까이서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몸이 좀 온전치 못하면 어때요? 또 누가 뭐라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혼자라는 두려움, 사람들의 낯뜨거운 시선,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매사에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또 그동안 제가 힘들고 부끄러워서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함께할 지체들이 있고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이니까 내 몸 잘 추슬러 직장에 다니며 내 처신이나 잘하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무 소망이 없던 저에게는 큰 위안이자 소망의 말씀이 되었어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고 기쁘니까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같은 과에 있던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는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다 복음을 듣고 석고상 같던 얼굴이 환해지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옆에 과에 있던 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언니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워크숍이나 발표회에서 정작 발표를 하러 갈 때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직원이 해야 했고요. 어쩌다 상을 받을 기회가 생겨도 단상 앞에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듣고 1,500명의 성도들 앞에 나가 간증하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또 다른 언니는 복음으로 위암을 극복하고 믿지 않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작은 교회가 세워졌고 신우회도 생겼어요. 그렇게 3명이 오직 복음으로 공동체가 되어 함께하면서 기쁨이 있고 가족처럼 돌보고 살아가니 다른 직장 동료들이 기쁨의 이유를 묻고 복음을 듣게 되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고요. 복음을 들은 직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작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의 모임이 생기면서 언젠가부터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민들레가 바람에 날려 그 홀씨들이 뿌려져 또 다른 민들레로 태어나는 것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으니 복음을 들은 직원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복음은 작은 교회를 통해 계속 번져지고 있어요. 직장 동료 중에 진천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신우회로 모였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민들레 홀씨 되어 강릉에 발령받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직장 내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직원들이 업무 처리할 서류를 들고 오잖아요. 보니까 잘못 작성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영애야, 내 한 입으로 복음도 전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부드럽게 하고 또 이럴 때는 버럭하고 언성을 높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니? 그래서 이왕 일을 알려줄 거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자 마음 먹고 직원들을 잘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절한 영애 씨로 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직장 내 대강당에서 기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는 명사 초청 강연이 대강당에서 자주 있었는데요. 명사들의 강연 내용들은 삶의 지혜와 도전을 주는 아주 좋고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의 근원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는 큰 확신이 있었기에 언젠가 대강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 이벤트로 직장 동료들의 추천을 통해 베스트 스마일상을 주었는데요. 제가 뽑혔습니다. 시상식은 대강당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전국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이 시상식에서 저에게 기쁨의 이유를 말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기쁜 이유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날마다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나중에 관중석에 계시던 청장님께서 무슨 부흥해 온 것 같다고 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어요. 복음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저에게 있어 장애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살아가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장애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김훈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부모님께서는 저의 눈동자가 까맣지 않고 하얀 데다가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수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왼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퇴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눈만 겨우 보이는 상태였죠. 의사는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얼마 안가 녹내장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떠돌이 약장수에게 녹두알같이 환으로 된 약을 사드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훈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며 평생을 미안해하시고 죄인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언젠가 이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저는 부모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고쳐보려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저의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동생에게 힘에서 밀리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들고 주눅들어 살았어요. 어디서 큰 소리만 나도 어깨를 움츠리고 무서워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누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기거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속으로 욕을 하고 입술을 콱 깨물고 그분을 사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저의 욕구와 분을 표출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며 제가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거나 도청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머리가 띵해지면서 시계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급격하게 빨리 들려왔어요. 그럴 때면 내가 너무나 이상해진 것 같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끔씩 저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옆집 아줌마와 가계인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옆집 아줌마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어머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신을 낳았지.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그 아줌마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기에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만 없으면 부모님께서 마음고생도 하지 않고 행복하실 거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지만 제 안의 욕구를 발산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노래였어요.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찬양을 매개체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기를 쓰고 기타를 배웠고 찬양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죠. 저는 어느새 사람들에게 신앙심 깊은 학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나름 순수한 신앙으로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저의 삶과 신앙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앞에서 말한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사나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는 동생이 합창부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종교음악과에 입학했는데 그때가 저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고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눈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눈이 불편한 것에 관해서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낮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종로상가 전철역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과 통증을 생각하기도 전에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는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마음은 급하고 손에 힘은 들어가지 않아 애만 쓰고 있었죠.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 끌어올려 주어서 저는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플랫폼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잃어버린 채로 힘겹게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또 한 번은 학교에서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집 근처까지 왔는데 3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나 헤매다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술 후 부작용으로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그 목사님께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 눈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첫 마디는 의외였어요. 제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저의 남은 오른쪽 시력마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빛과 형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은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눈이 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도 보이게 된 것이 감사하여 저는 기타를 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참을 찬양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후 1년 반 정도 저는 집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작곡하고 소형 녹음기에 녹음을 하며 찬양으로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선교단체를 소개받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간 찬양을 인도하며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의 장애로 인해 선교는 저와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미래도 결혼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볼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하루 찬양을 인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그 교회의 한 자매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화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아직 부산에 있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매가 저보다 연상인데다가
중학교 영어교사에서 저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 결혼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와 말씀 묵상을 하던 중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훈이야, 너는 엄마 같은 여자, 누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싫어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저에게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고 싶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즉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을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제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저한테 꼼짝하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결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춘천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학교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했고 선교단체에 간사했지만 저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었어요. 사실 저는 저의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믿는 믿음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믿었더라고요.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았으니까요. 게다가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과연 나 혼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저의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흐릿한 시력처럼 막연하고 희미했던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 또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 모두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참빛을 만났습니다. 저의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밝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늘의 영원한 가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제 마음에 계시니 제 마음은 항상 천국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고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일상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슴을 넓혀 세계를 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던 이 부족한 사람의 가슴을 넓혀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사명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진정한 장애의 극복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사명자로서 찬양 인도자와 작곡가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기 전에는 찬양의 메시지가 광범위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후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 주대심,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교회와 사명 등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이 저에게 뜨겁게 다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오죠.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기에 전 교인이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찬양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타를 메고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저희 집이 아니라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양치를 하다가 하늘에 속한 진짜 나의 신분에 관한 말씀과 함께 멜로디가 떠올라 양치를 하다 말고 얼른 나와서 찬양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찬양 중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한 형제는 이 찬양을 듣고 소문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자체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위트 있고 재미있게 복음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 작품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보아 찬양은 제가 가장 기쁘고 충만할 때 흘러넘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